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 사명을 도와주시는 많은 천상의 회원들과 함께 아버지께 바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와 다스림의 다양한 원리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여 지난날 저희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며 인간의 역겨운 뜻 안에서 아버지를 거슬러 살았던 수많은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는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우는 신적인 질서가 저희들 사고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기저가 되게 하시고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근거한 정신세계에서 살며 행하며 말할 수 있는 그런 고결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다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1장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내용인지 또 우리가 21장에서 배워야 될 아름다운 아버지의 다스림의 신적인 질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이사학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다. 21장 이사학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다.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을 이사학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하느님의 분부를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사학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사학을 얻은 것은 100살이 되던 해였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더냐. 그런데 그 노령에 아들을 얻으셨구나. 아기가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다. 이사학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사학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사학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순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네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마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사학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네 혈통을 이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브엘세바 빈들을 헤매게 되었다.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놓고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보랴 하고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오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네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바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이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다. 그때 아비멜렉이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제안하였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께서는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하느님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해 주십시오. 나와 내 혈육 일족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이오. 내가 당신에게 신의를 지켰듯이 당신도 당신이 정착해 사는 이곳 사람들과 나에게 신의를 지키겠다고 하여 주십시오. 예, 맹세하지요. 하고 승낙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을 따졌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 당신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고 오늘날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끌어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린 암양 7마리를 가려내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무엇하러 따로 골라내시오? 그는 이 어린 암양 7을 받으시고 이 우물은 내가 팠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다고 해서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하였다. 브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은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1장의 내용은 드디어 그렇게 염원하던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요 앞에 2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다 였는데 이제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새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근데 참 신비하게도 그랄에 왕이 있었는데 오늘 또 여기 후미에 등장하죠. 아비멜렉이. 그랄의 왕의 눈에 또 사라를 들게 하시죠. 그래서 그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하느님께서 너는 그 여자를 건드렸다간 큰일 난다. 예언자의 아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사라도 다시 내어주고 이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이 막 뭐 양떼, 소떼 막 이런 걸 주면서 여기 땅도 당신 마음대로 차지하시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올바르다, 이게 맞다, 이게 타당하다, 이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똑똑한 채 하고 잘난 척하면서 사람이 자기 어떤 정서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무의식적 인지 안에 새겨져 있는 어떤 질서가 사람마다 있거든요. 규칙들. 그 규칙에 근거해서 저건 잘못됐어. 이건 옳아. 이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맞지 않다는 그것을 우리가 앞에 20장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 이집트 왕의 눈에 들게 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부를 끌어내시는 하느님의 그 다스림과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어떤 다스림하고는 인간이 뭐가 옳다 그르다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감히 하느님의 다스림과 질서 앞에서 내가 어떤 것에 근거하지도 않고 여태까지 내 기호의 정서에 새겨져가지고 그냥 익숙한 거잖아요. 그 다양한 기준들이. 그쵸? 내가 봤을 때 옳고 내가 봤을 때 맞다라는 거지 그게 신적인 질서나 진리에 근거해서 옳거나 맞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그 앞에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하나 된 사람에게는 엄청 관대하고 너그러우시고 그 하나 된 사람을 어떻게 부자도 되게 하고 돌보시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준, 어떤 세력, 과연 누구와 하나 되느냐 그것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다 기준이 자기 기호정서 경향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내재화된 내가 봤을 때 좋고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고 맞아라고 생각하는 게 다 기준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 기준을 계속 가지고 살았다가는 천상에도 가지 못할 뿐더러 이런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천상에 가기를 원하고 천상에 높은 데 갔으면 좋겠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천상의 높은 나라에 가고 싶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뵙는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즉 질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서와 기준은 다 틀린 것들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질서를 계속 학습해서 아, 저 질서가 맞구나. 저 질서가 저의 정신세계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저의 딸을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질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갈망으로 청원하는 사람에게만 아버지는 그 질서로운 사고방식을 그에게 주실 수 있고, 왜냐면 강제로 억지로는 절대 하시지 않으니까요. 누가 갈망할 때, 아, 제가 저렇게 저 질서, 신적인 질서를 좋아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좋아하고 저렇게 원하니까 내가 저 영혼에게 주어야 되겠다 해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주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올바르게 갈망할 줄 알아야 되고 올바른 것을 갈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방법도 올바르게, 그리고 올바른 기준을 갈망할 줄 알아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적인 질서,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 본질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규칙들, 이런 것을 내 사고방식이 되게 해주실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바른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오늘 21장은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는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하나하나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 내년 봄에 사라는 너에게 아들을 안겨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천사님들이 오셔서. 바로 약속하신 그때가 그 봄이죠. 그렇죠?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자, 1절에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가 무슨 말입니까? 약속대로가. 사라가 그 천사 두 분이 왔을 때 숨어서 비웃었어요. 그쵸? 아니 내가 이렇게 늙은 몸이고 달거리도 다 끝났는데 저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러면서 비웃었죠. 그럼 그게 올바른 반향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비웃은 것을 단번에 아시니까 주님이 못할 일이 있냐? 네 안에 사라가 지금 저기서 숨어서 비웃고 있다. 이렇게까지 다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인데 내년 봄에 너는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래서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똑바로 반향을 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비웃었는데도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리고 있나요? 어떤 상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급하고 저열한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에게도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저렇게 신이 성실한 아버지께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반향을 하고 있는가를 꼭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선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막 배우고 좋은 것을 들었으나 그게 나의 행동과 행실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나만 손해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차라리 배우지 않고 몰랐으면 너가 실행하지 않았어도 네 죄가 무거워지진 않았을 텐데 너는 듣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나를 만나기도 했는데 너는 똑같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 죄가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은총을 받는다는 건 긴장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요. 왜? 똑바로 반향하지 못하면 들었을 때 차라리 안 듣고 똑바로 반향하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불리해진다. 이런 걸 알고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듣고 배우고 어떤 은총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상응관계를 잘하고 있나 이걸 틈틈이 수시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 이 영성 생활의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가 그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몸소 먼저 이렇게 실천하고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도 좋지 않은 리더, 지도자, 그걸 우리는 보스라고도 하는데 세상적 표현으로 좋지 않은 보스는 시키기만 하죠. 아랫사람에게. 야 이거 해. 자기는 하나도 몸소 모범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절대 그렇지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몸소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시고 그 모범을 보고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게끔 하신단 말이죠. 이게 훌륭한 리더십이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먼저 약속을 하셨어. 그럼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계명에 있죠.
근데 훌륭하지 못한 지도자는 야, 이웃을 사랑해 하고 자기는 사랑 실천을 안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두 분의 리더십은 어떠냐면 먼저 몸소 실천을 하세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죠. 이게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고 본보기를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본을 보고 똑바로 된 사람이면 양심이 있고 정직성이 있는 사람이면 아버지도 나 같은 거에게 저렇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나는 아버지께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이런 양심 성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리더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도 바른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예수님이나 아버지께서 먼저 몸소 실천적으로 어떤 액션이나 행위로 주시는 것처럼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리더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로 살고 아랫사람이 그 모범을 보고 진짜 멋있다. 정말 훌륭하다. 저런 리더가 나도 되고 싶어 해서 그도 그 모범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올바른 리더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정치 세력의 지도자나 종교 세력의 지도자를 봤을 때 이런 사실적 행위의 모범이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거기에 입으로만 온갖 좋은 말, 바른 말, 착한 말, 친절한 척은 다 하는데 실전적으로 희생의 행위가 거기 없다. 그럼 그건 리더 아니고 지도자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지도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관점이 있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올바르게 리더를 뽑을 수도 있고 선별을 할 수도 있고 분별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몸소 모범으로 이웃사랑을 먼저 실천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상도 올바른 리더인가를 보려면 이렇게 하느님처럼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살아가는 희생과 고통의 결과물이 있는 리더, 그 사람이 진짜니까 그 사람을 따라야 되고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 다각적 관점으로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하느님의 분부를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자, 요 앞에서도 할례를 8일 만에 베풀라는 말씀이 나온 적 있죠.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이 그 분부에 따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8일째 되는 날에 아기에게 할례를 베푸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다스림에 근거하여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8일째 되는 날 세례를 받는 게 가장 타당하고 마땅하고 완벽한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100살이 되던 해였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더냐. 그런데 그 노령에 아들을 얻으셨구나. 아기가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사라가 뭘 하는 거냐면 그 이스마엘이 낳은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 집에서 내쫓아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내 친자식인 내 아들하고 저 종의 자식하고 함께 살게 할 순 없다. 이렇게 지금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하와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죠.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네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마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느님께서도 사라의 권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본처로서,
그쵸? 속한 유일성으로서 그 유일성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장을 들어줘라. 즉 하와가 너에게 속한 유일성으로서의 본래의 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권리를 말하는 주장을 너는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놀라운 관점입니다. 사실 냉정히 말하면 하와가 올바르게 반향한 것도 없고 뭐 하느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성도 이 성경에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 거는 다 누구 잘못이죠? 사실은 하와 잘못이죠. 그렇죠? 아니, 자기가 들여보낸 거잖아요. 자기 인간의 뜻 의지로. 그럼 하와가 잘한 건 여기서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하는 말을 들어주래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천상의 나라는 이렇게 권리, 질서 이런 걸 엄연히 중시 여기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질서와 권리, 의무 이런 것을 아주 칼같이 예리하게 그 질서를 세워서 그것이 통용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 그렇다면 여성의 입장에서 유일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유일성인 여성은 어떨 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자기가 본연의 위치에서 똑바로 살아갈 때 이 주장이 타당한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사라가 비록 올바르게 하느님께 반향을 못한 점도 있고 그랬으나 사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로서는 비교적 잘 살아갔던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저의 주인님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남편을. 그럼 이거는 뭐냐면 사라의 정신세계 안에는 자기 남편을 절대성으로 인정하여 그 남편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만큼 표현을 할 만큼 거기에 속했던 여인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말들이.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아갔는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말고 다른 성경에는 한 번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호칭할 때 저의 주인이시여, 뭐 저의 주인님 이렇게 부른 부분이 여러 군데 등장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와가 유일성으로서의 자기 위치, 본연의 위치를 잘 깨닫고 살아갔던 여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 사라가 이런 부분은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절대성에게 속한 유일성으로서 저렇게 존중을 하고 거기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을 걔가 유일성으로 잘 이렇게 살아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의 권리는 합당하다,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성 여러분은 하느님께 어떤 저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내가 유일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본연의 위치에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본연의 위치인 유일성의 위치에서 속한 자로서 절대성에게 속해서 하나 되어 잘 살아갈 때 무엇을 주장하면 그 주장이 아버지는 타당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편을 오히려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질서 아시겠죠? 이 원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2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가장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도대체 이스마엘을 저렇게 내쫓는 건 인간적으로 봤을 땐 되게 야박해 보이는데 그저 양식 조금하고 물통 하나로 내보내는 거는 본인이 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아기를 낳게 한 장본인은 본인이면서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는 저런 건 참 못됐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적 관점으로 논하면. 근데 하느님은 그 사라의 말을 다 들어주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왜? 도대체 그 아버지의 나라의 다스림의 질서와 원칙은 어떤 것이길래 하느님은 저렇게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일성의 권리. 그러나 그 유일성이 본연의 위치에서 똑바로 속한 자로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아버지는 그 유일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들어줘라 하신다는 것.
그럼 유일성의 입장에서는 내 위치를 잘 알고 속한 자로서 절대성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유일성인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오늘 이 파트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때 내 권리를 주장해도 타당하다고 보시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여기 핵심이고요. 이사각에서 난 자식이라야 네 혈통을 이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 앞에 예언해서 아니다. 너는 네 몸에서 난 네 자식, 네 본처가 낳아준 너의 본래 자식으로부터 혈통을 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삭에게로부터 혈통을 이어야 되는 게 아버지가 이미 선언하신 거고 그 축복으로 축복하신 거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본처가 낳지 않은 인간의 뜻 부작용 때문에 세상에 낳게 된 게 사실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버지 계획이 있어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죠. 인간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앞서가서 뭔 행위를 하는 바람에 부작용으로 태어나게 된 아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너그러운지를 보세요.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지만 그래도 그게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나와 하나 된 자녀라고 보신다라고 이미 앞에서 많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입증이 된 사람이에요. 하느님하고 하나 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나에게 속한 나랑 하나 된 자식인데 제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를 못 살게 하고 멸망하게 하면 아버지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래 아브라함의 자식이니 그도 내가 돌보아 주마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을 먼저 몸소 실천하시고 그 신뢰관계로 하나 된 아브라함을 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이 원칙이 맞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분부가 있으셔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매주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했습니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부엘세바 빈들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 앞에서 제가 하나 잠깐 지금 놓치고 지나간 게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그러면 사라는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했을까요? 단순히 내가 본처인데 제가 자식 저렇게 아들 낳았다고 해서 내 앞에서 유세 떨고 이러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도저히 눈꼴 쉬고 못 보겠어서 요 이유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런 인간적인 이유도 사라에게 영향을 끼친 거 분명히 있는데 사라의 머릿속엔 어떤 계산이 지금 있는 거냐면 아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앞에.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즉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심도 깊은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장 안에는 어떤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미 지지난 시간에 그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 나이가 13살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이삭하고 못해도 13살, 14살의 차이가 나는 터울이 굉장히 크게 나는 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터울이 크게 나는 형하고 자기 아들은 이제 태어났어요. 이삭은. 그 쬐끄만 이제 태어난 애하고 13살, 4살 이렇게 터울 나는 애랑 같이 자라게 한다. 그러면 이제 태어난 이삭이 그 형에게 자칫 잘못하면 짓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오히려 이삭이 이 형에게 밑에 속해가지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본래 이 집의 주인이고 장남 같은 위치인데 그 질서를 잊어버리고 터울이 많이 나니까 어른 같아 보일 거 아니겠어요. 이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어른 같아 보이는 이스마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좀 발달이 떨어지고 뒤처진다고 할까요? 이런 뒤처지는 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걸 사라는 본능적으로 알아챈 거예요. 그 부분을 뉘앙스적으로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여기 표현해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함께 노는 것을 보고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저렇게 같이 기르다가는 내 아들은 점점 더 처지고 잘못하면 저기 기어 들어가서 속해서 자기가 주인인데 이스마엘을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는 마치 그 밑에 속한 둘째인 것처럼 살아가기가 농후하고 싶겠구나. 이걸 딱 감으로 안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보내야지. 해서 내보내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자, 이런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헤매게 된 거죠. 부대에 불이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놓고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보랴 하고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고 이스마엘을 바라봤다. 이제 넋을 놓은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가 뭔가 이스마엘을 데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식도 요만큼, 물도 요만큼. 뭐 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 가서 돈을 벌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다 맥을 놓고 그냥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된 거죠.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봤다.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네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자, 샘이 눈앞에 보이게끔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당장 물부터 먹이고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속하고 하나 된 자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렇게 돌보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죠. 그는 바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이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들였다. 본인이 이집트에서 끌려온 종이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잠시 살 때 사라가 이집트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잠시 들었었는데 그때 하느님께서 그 마음 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영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왕이 깜짝 놀라면서 펄펄 뛰면서 다 내보내고 그때 종도 막 줬다고 되어 있죠. 그때 같이 따라온 종이 하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고향인 그 이집트 땅에서 며느리도 이제 맞아들이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다. 자, 아비멜렉이 누군지 아시죠? 요 앞에 챕터에서 그랄에 정착을 하려고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근데 그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죠. 그 아비멜렉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제안하였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께서는 함께 해주십니다. 자, 지금 아비멜렉이 대뜸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께서는 함께 해주십니다. 아주 정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아비멜렉이 몸소 체험했죠. 자기가 사라가 오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내로 맞이하려고 데려왔는데 그 사람은 그 예언자의 아내니까 너가 거기 털끝 하나 건드렸다간 넌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보냈잖아요. 근데 내보내고 나서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자기 부인이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 애기 못 낳았었던 그리고 그 병 이런 걸 다 싹 고쳐주시는 이런 걸 지금 이 사람은 몸소 체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하느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안 거 아니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느님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진짜 예언자가 맞구나. 이거를 이 사람은 남하고는 다르게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딱 와서 한다는 말이 첫 문장부터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께서는 함께 해주십니다. 벌써 표현하는 나라가 다르죠. 존중의 나라가 느껴지시죠.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하느님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해 주십시오. 나와 내 혈육 일족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이오. 내가 당신에게 신의를 지켰듯이 당신도 당신이 정착해 사는 이곳 사람들과 나에게 신의를 지키겠다고 해 주십시오. 자, 갑자기 뜬구름없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런 말 왜 할까요, 지금?
이런 거죠.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신이 계시고 그 신이라는 분은 맘만 먹으면 막 자기 아내와 종의 병도 다 고쳐주시고 막 아기도 낳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분이야. 근데 그 신이 저 사람하고 진짜 함께 계시네? 이걸 이 사람은 완전히 체험으로 터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소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아, 저 사람하고 어떻게 등지고 살거나 잘못 지냈다간 큰일 나겠구나. 오히려 저 사람하고 친밀하게 좋은 유대관계로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똑똑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지당한 거죠. 그쵸? 지혜죠, 지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지혜예요. 아, 내가 아브라함하고 잘 지내야 나도 그 신에게 괜히 눈에 나지 않고 노여움 사지 않고 나도 그 신으로부터 어떤 은총이라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이제 이 아비멜렉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와서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를 앞으로 배신하지 않고 나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겠다고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느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랑 이렇게 계약을 맺읍시다.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 맹세하지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승낙을 하는 거죠. 승낙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을 따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워요. 지금 여기 살면서 아비멜렉의 다른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고 갈취하고 이런 일을 했었나 보죠. 근데 그걸 우정 가서 따지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아비멜렉이 먼저 다가와서 조아리면서 저렇게 긋고 저랑 하나 되십시오. 이렇게 잘 지내봅시다. 하니까 이것을 기회 삼아 틈타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를 쓱 내미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나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자기를 구부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하는데 이런 것을 내밀면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잘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아브라함이 싹 지금 문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에게 이런 지혜로운 처신이 있냐? 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거 한 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앞에 케이스도 우리가 학습을 해왔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가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냐?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지혜가 있지 않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살아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고 사건이 생기고 건수가 있으면 하느님께서 그런 의견을 그 아브라함 영혼 안에서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신을 하고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게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해서 머리를 쓴다고 해서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떤 지혜나 슬기의 은총을 하느님께로부터 받고 싶다. 그럼 하느님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하느님이 이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걸 우리가 보죠. 그럼 저런 아버지께 나는 도대체 어떤 신의를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왔으며 내가 저런 하느님께 어떤 사랑을 드렸나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할 때 이런 지혜도 받게 되는 거고 슬기도 받게 되는 거고 기타 나에게 부족한 다른 은총을 거저 받게 되는 거지 곁들여서 그 은총을 주세요 해서 물론 갈망으로 어떤 것을 주세요 하면 주시기도 하세요. 하느님은 너그러우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섭리나 다스림이나 어떤 원칙들을 보고 질서를 보면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바르죠. 하느님을 정말 진정성으로 사랑하고 존경을 드리고 신뢰를 하죠. 그럼 기타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평상시에 하느님께 잘 대해드리니까 진정성으로 저런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저렇게 남에겐 없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자 아비멜렉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 당신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고 오늘날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자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어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린 암양 7마리를 가려내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무엇하러 따로 골라내시오? 그는 이 어린 암양 7을 받으시고 이 우물은 내가 팠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하였다. 자,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옛날은 지금하고 다르게 우물 파는 게 보통 큰일이 아니거든요. 지금도요, 산에 가서 거기서 터전을 이루는데 전기랑 물이 제일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전기는 물론 전기 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도요. 산속에 우물 파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계로 파는데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우물 파는 게 쉬웠을까? 보통 일 아니겠죠. 지금은 막 큰 기계가 와서 막 뚫는 기계로 뚫어도 며칠이 걸립니다. 수맥을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럼 이때 뭐 수맥 찾는 기계가 있겠어요? 뭐 뚫는 구멍 파는 무슨 기계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다 맨손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곡괭이 삽 같은 그런 이상한 기구 같은 걸로 수일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팠겠죠. 그럼 기껏 하나 파놓으면은 남이 와가지고 탈취하고 그거 다 가져가고 거기다 못된 짓 하고 이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엄청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호의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 우물만은 절대 못 건드리게끔 이걸 지킬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 왕이니까 그랄의 왕이니까 왕이 절대 여기 함부로 근접하지 말아라. 그럼 그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암양 7마리를 당신에게 드릴 테니 이걸 증거로 삼아서 이 우물은 내 거고 내가 팠으니까 절대 당신의 종들이 와서 함부로 못하게 인정하시오.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굉장히 슬기와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수긍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맹세해서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졌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한 거냐면 거저하면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희생을 항상 바치면 증거가 되죠. 그렇죠? 하느님도 제가 희생을 바쳤으니까 저건 증거가 된다라고 인정하시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메커니즘이. 천상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도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성전에 바치시는데 그냥 가시지 않고 비둘기 한 쌍 가지고 가시잖아요. 왜? 성전에 그걸 봉헌해가지고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이런 거거든요. 천상의 시스템이. 맨몸으로 그냥 덜레덜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는. 하느님께는 희생의 제물을 내어 바치면 아버지 제가 이렇게 희생을 바치니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이런 상황을 아버지께서 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하는 행위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있는 양 중에 좋은 거 7마리를 딱 골라가지고 증거로 당신이 받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증인은 하느님이십니다. 나의 하느님. 그러니까 증거가 되게 해서 희생제물을 주고 우리의 증인은 하느님이니 앞으로 절대 하느님이 증인이시니까 이런 거 못 건드립니다.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 땅이고 내가 판 우물이라는 걸 당신이 인정하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맹세까지 했다라고 나오죠. 자, 부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은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왔다. 자, 아브라함은 이 우물 내 거라고 인정하시오. 줬소, 하겠소 했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나하고 배신하지 말고 내 등 치지 말고 우리 좋은 관계를 지냅시다. 이거 우리 계약 맺읍시다. 이제 둘이 이거 하고 끝난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자, 자기가 판 우물 오늘 인정해줬고 이제 이거 하느님이 증인이 되셨으니 여기다가 아버지의 제단을 쌓아서 예배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여기까지가 이제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배운 것을 다 연관해서 좀 복습을 하면 상응 관계를 하느님과 잘해야 된다. 우리는 내가 좋은 나라에 가고 싶고 축복받고 싶다면. 자, 그리고 그 상응 관계를 좀 거시화시켜서 아버지 다스림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천상의 나라는 본질의 나라에 먼저 아버지의 뜻이 계획하신 게 있었고
그게 이 지상에서 나중에 발로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도 보면은 그 이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 축복한다 해서 너하고 이런 축복, 이런 축복의 다양한 계약관계 업그레이드가 있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삭이가 태어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련해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즉 아브라함이 나랑 하나 된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이해관계가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치지 않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섭리 다스림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조카인 롯도 이 앞전에 롯을 다 거기 멸망하려고 이미 계획이 됐는데 멸망시키는 것에서 유일하게 건져주신 사람이 롯이잖아요. 롯이 뭐 대단히 하느님과 관계가 좋고 반향을 잘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롯은 우리가 보면은 그 도망가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뜻이 세고 자기 기호정서 경향이 세가지고 아유 저리로는 안 됩니다. 저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거기도 안 되겠다고 하고 저 옆에 작은 도시로 갈 테니까 거기로 좀 해주세요. 이게 자기 오히려 주장을 내세우는 이런 인간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인 걸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건져주시는 건 롯을 봐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봐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일련의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 아, 나는 하느님의 세력과 반드시 하나 되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또 부부관계의 가정에서라면 절대성과 유일성이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건 불행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세력 누구와 하나 될 건가. 또 부부관계에서는 그 절대성과 유일성은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되라고 맺어주신 관계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불행을 죽는 그날까지 끌어안고 사는 꼴이다. 그러니 빨리 개선해야 된다. 더 늦기 전에.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달라져야 될 행위로서 바뀌어야 될 우리의 노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질서는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간과하는 이런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쳐주십사라고 청원드리면서 자꾸 매일매일 이 듣는 진리의 은총이 내 사고방식과 경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런 것을 사실적 행위로 내가 자꾸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동반되어야 우리의 정신세계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2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